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이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여 머물며 복음을 전파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술을 행한다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그 마술이 있잖아요. 모자에서 막 비둘기 나오고 막 여러분 그런 마술이 아니라요. 주문을 외우는 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이 주술은요. 종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술은 그 신과 그 종교에 있어서 그 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가지는 신비한 능력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사람들은요. 주술을 행함으로써요. 야, 나 봐라. 내가 이렇게 신과 가까운 사람이야. 라며 명예를 얻었고요. 그 명예로 돈을 벌었습니다.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보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이름을요, 주술에 넣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주술에 넣었다가 본전도 뽑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주술을 행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악귀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이러면서 막 겁탈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옷이 벗겨진 채로 아주 수치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일은요, 여러분 당시에 굉장히 큰 일이었고요. 주술을 의지했던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너무나 큰 일이었던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주술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술을 의지했던 일들을 정리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19절 눈으로 보십시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1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요, 자신이 주술을 의지해왔던 주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데요, 단순히 주술을 정리한 게 아니라요, 주술을 통해서 얻어냈던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런 어떤 명예와 같은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이요, 여러분 우리가 매우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 그 대목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주술을 정리한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무슨 말이냐 하냐면,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신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주술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누구였다? 에베소의 믿은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신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낯뜨거운 믿은 사람들, 이미 믿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한번 신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신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라고 말합니다. 이 신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세 가지 내용을 따라서요, 이 주제, 신자라는 주제, 신자가 무엇인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이 신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믿은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요, 믿을 신의 사람 자자 써서요, 신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잖아요.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자들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자신이 주술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신자예요. 신자인데 지난날 과거에 주술로 살았던, 현재 주술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뭐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주술을 의지하며 살았던 거야? 야 너가 그러고서도 신자야? 라는 이런 비난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아니죠. 당장 우리의 상황을 놓고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점잖게 예수님을 믿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매일 뒤에 가서는 점집에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앞에서 설교하고 점집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그러고서도 목사야? 너는? 네가 그러고서도 신자야? 여러분, 이게 당연히 그 당시의 정황들을 볼 때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신자들이 주수를 의지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요, 당시의 또 다른 신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장면이라는 겁니다. 너 신자 맞아? 아니, 신자라면서 어떻게 주수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야? 라는 반응들 말이죠. 여러분, 혹자는요,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신자가 아니었지 않았을까? 라고 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은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조금 어렵게 이야기 좀 할게요. 헬라어 문법상에서 완료형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믿은 그 상태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수를 의지했던 것은요,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자였음에도 그들은 주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오늘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은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로 이 지점이요, 우리가 신자에 대한 오해를 거두어 드리는 장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 하나는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신자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라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신자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얻게 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로 불리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신자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라는 이 말은요, 한계를 가진 그 사람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자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자라는 이 호칭을 사용할 때요, 뭐야, 너 신자라며, 너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다?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의 이 신자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 믿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에베소 이 신자들이 주수를 따르며 살아갔던 이 모습과 같은 연약함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의 연약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성격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유, 성격 봐. 네가 그러고서도 신자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또는 우리의 유혹에 대한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넘어지지 않는 유혹에 우리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유혹들을 경험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지식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는 게 너무나 없어 라는 그런 연약한 말이죠. 물질과 관련된 연약함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야, 네가 그러고서도 신자야? 라는 말을 듣기에 합당한 너무나도 많은 주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연약함과 한계를 보면서요, 나는 신자라 불리기에 역시 부족해 라거나 나는 신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신 것입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신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치르신 값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값을 치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신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날마다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자라 불리기 위해 내가 값을 치르며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시기 위해 자기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거죠. 신자답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신자라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PPT 준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신자답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신자답지 못했을 때, 신자라는 자격을 충족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신자라 부르기에 합당한 자로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라는 말의 이 의미는요, 내 실력으로 당당해지겠습니다, 내 실력으로 신자라 불리기에 당당해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 실력으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따라오셨다면 분명 이러한 의문점 하나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권 목사, 그래, 좋다. 그럼에도 신자? 좋은 말이다. 근데 그렇게 은혜만 강조해서는, 은혜만 말해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러한 의문 말입니다. 그래도 신자라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자책도 할 줄 알고 돌아보기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은혜 있잖아요. 진짜 참된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한계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이를 슬퍼하고 돌이키기를 원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요, 믿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행했던 이전의 그 주술 행위들 있잖아요, 그 행위들을 자복하고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만난 사람은요, 아야, 그래도 다 은혜인데 뭐 이것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연약함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반응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면 나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부름받은 신자의 특징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은혜로 부름받은 신자의 특징은요, 여러분,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18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여기서 자복과 행한 일을 알렸다라는 이 말은요,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18절에 신자들의 회개를 통해서요,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자의 참된 회개는요,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18절 보세요. 여러분, 18절 보시면 신자들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신자들이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이 대목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신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회개를 하기도 전에 이미 신자인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것이죠. 회개를 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신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이미 완벽하지 않음에도 은혜 안에서 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그들의 회개는 조건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적인 회개는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따르는 회개는 이렇습니다. 나를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 받으셨으니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시광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 이분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러한 이 회개에 대해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속죄 덕분입니다. 그렇게 죗값을 치른 덕분에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는 속죄라는 토대 위에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회개는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더 들어보십시오. 야, 권목사 너 이단이냐? 여러분,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회개보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용서가 먼저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 우리의 회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 있는 회개는요, 우리의 죄값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요, 우리가 회개했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더 먼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회개보다 예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내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이해하고만 있다면요, 회개는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한 그 일들을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개 있잖아요. 내 잘못을 나열하는 회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회개는요, 나의 의로움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씻어내서 벌받지 않는 무음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한 마음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적인 회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루신 그 일들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특징, 신자의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요, 자신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어차피 다 용서받았는데 뭐 괜찮아 라며 회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죄 지었네, 회개 안 하면 이거 찝찝한데 라며 회개를 마지못해 율법적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그 값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말고는 내 연약함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게 참된 회개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이 계셔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회개,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되었어요. 빨리 왔죠? 저만 빨랐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바로 옳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신자 안에 일어나는 참된 회개의 열매는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불사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놓지 못하고 살았던 주술은요, 표면적으로 볼 내용이 아니라요, 그 이면, 그 속내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술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주술을 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다양한 방면에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방면에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황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소아시아의 거점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면에서 그 도시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정치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는요 당시에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도시에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으로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을 이 신을 섬기는 이 신전은요 지금도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도시인 거죠. 여러분 때문에 에베소를 가만 보면요 돈이라는 것이 모든 분야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도 같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와 문화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돈이 있는 자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자가 명예를 얻었으며 돈이 있는 자가 목소리를 내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신자인 그들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술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술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이득을 가져다주는 주술을 놓는다라는 것은요 에베소에서 주류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람들이 신자들이 주술과 관련된 책들을 불살랐다라고 할 때 그에 대한 값을 굳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 책을 계산한 즉 은 얼마가 되었다? 5만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은은요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는요 통상적인 하루 임금과 같습니다. 5만 드라크라 은 5만은요 여러분 5만 일을 일한 대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또 계산해 놨더라고요. 137년을 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을 막 오늘날로 환원해서 보니까 60억에서 70억 사이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자잖아요. 에베소에 사는 이 신자와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신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들과 동일하게 놓지 못하는 주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술은요 표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그 이면을 보자고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술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요 예수님이 아닌 주술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주술로 악귀를 내쫓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이 주술은요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주술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게 신자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전에요 수능을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 수능을 보는 자녀를 위해 막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집사님과 대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녀의 수능을 위해 한 해 동안 꼬박 새벽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수능을 이제 보고 대화를 하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수능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던 거죠.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못 봤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토록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에 누가 공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간절하게 내 정성과 시간을 들여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어떤 우리 지난 성탄절에 왔던 형제랑 잠깐 방문한 형제예요. 그 형제랑 잠깐 이야기하는데 모태 그 가정에서부터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청년이 되고 교회를 떠났대요. 왜 떠났냐고 얘기를 잠깐 물었더니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유치하고 웃을 수 있는 말 같지만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은 여러분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이후에 곰곰이 곱씹으면서 여러분 어쩌면 그 집사님의 주술은
자녀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깊은 근저에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자녀를 선택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내는 주스를 더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내 삶을 지켜줄 거야. 이것만 있다면 성공했다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텐데, 그래도 어디 가서 창피하게 살지는 않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와 같은 그러한 주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여러분, 아마 겉으로 볼 때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말하는 사람으로 많이 말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그 자체로 기뻐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 얻게 될 세상적인 이득 있잖아요. 명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을지라도 저는 명예라는 주술과 능력과 인정이라는 그 주술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서 목사님, 저는 주술을 의지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으로는요, 내 속내와 내 깊은 근저를 속이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그 깊은 속내 한복판에서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이에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17절은요,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이 신자들이 더 이상 주술을 의지하지 않게 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는 대상이 더 이상 주술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신자들은요, 더 이상 주술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분만을 의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높인다라는 건 그분의 이름만을 즐거워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요, 이렇게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들 나열하고 이 잘못한 것들 나열했으니까 용서받았겠지? 끝!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깊은 근저에서 즐거워하는 그 대상이 바뀌는 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그동안 즐거워했던 내 안에 나만의 주술보다도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여기며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충분히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테지만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들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나는 큰일 날지도 몰라 라는 그 두려운 마음에서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각자의 주술을 붙들며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짜 즐거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요, 주술로 갖지 못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 5만이나 되는 이 주술책이 불살라지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그 주술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선 우리는요, 신자는요, 언제든지 용서받은 자로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열매를 만들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로 사는 영광을 맛보면서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